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강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기도하는가?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봅시다. 너는 기도하는가? 네,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또 옆에 있는 분에게 질문을 던져볼 만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5편은 기도에 대한 말씀보다는 찬송에 대한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들을 이렇게 회고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마만큼의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라는 찬송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찬송에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찬송의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에 대해서 다니엘 에스테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5편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처럼 찬양은 주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고 remember하고 회상하기를 recall하기를 원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특별하신 하나님이심을 extraordinary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extraordinary한 방법으로 일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것을 선포하신 것을 사람들은 너무나 잘 잊어버린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나온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도움과 은혜가 엄청나게 많았건만 우리는 그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고 찬송도 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신앙에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며 찬송하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동시에 나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왜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 오늘의 문제도 내일의 문제도 하나님이 넉넉하게 해결해 주실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까지 걸어오면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송이 충만하기를,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의 모습인 동시에 오늘과 내일의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렇게 시편 105편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는 찬송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기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나는 기도하는가? 인생 근본 질문 시리즈 12번째 말씀의 본문을 시편 105편 3절과 4절로 잡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함께 3절과 4절을 읽어볼까요? 다 함께요. 자, 읽으실 때 여러분이 주목하실 것은 기도와 관련된 단어가 뭔지를 생각하며 읽으십시다.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자, 여러분, 여기서 기도와 관련된 단어는 뭡니까? 예, 구한다는 단어예요. 구한다. 이 구한다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seek라고 이 3번 나오는 구한다는 단어가 또는 구하는 자까지 포함해서 seek로 돼 있어요. 예.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첫 번째로는 바카시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바카스가 아니고 바카시입니다. 그 다음에 다라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세 번째는 다시 첫 번째 나왔던 바카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사전을 통해서 연구해 보니까 이 구하다라는 단어가 바카시와 다라시가 거의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리하면 찾다, 그 다음 추구하다, 그 다음에 갈망하다, 요구하다, 기도하다. 여러분이 주목하실 것은 두 가지인데
갈망하다와 기도하다입니다. 이 바카시, 다라시, 영어로는 seek, 우리말로는 구하라라는 것이 이 본문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에 주목할 뜻은 구한다는 것은 갈망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기도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만나려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만나려고 갈망하는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간절히 만나고 싶은 갈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만나려고 갈망하는 것. 자, 다시 한번 시편 105편 3절을 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어떻다고요? 즐거울지어다. 왜 즐겁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는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도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즐거울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서 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되죠. 기도의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을 시편 42편 1절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의 사슴은 갈급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처럼 물이 많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냇물을 찾는 게 어려운 일이고 그 전까지는 목마르기 때문에 갈급한 몸과 마음이 되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죠. 네,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뭐하나니?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뭐할까? 배울까? 하나님을 배우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갈망하고 있죠.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을 내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먼저 모세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가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했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냐면 하나님께서 인간 피조물인 모세를 내 친구다, my friend라고 여기셨던 거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Abraham my friend, Abraham my friend. 나의 벗, 다시 말하면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부르고 있죠. 이 두 분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던 분인들, 그리고 이 두 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랑했던 분들인가를 볼 수 있죠. 그러기에 그분들의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감당하는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그럼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복을 누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 역사의 무대에서 정말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써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유명한 개혁신학자, 2,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스프로울 박사의 이 주해는 저의 마음에 큰 감동이 됐어요. 시편 기자는 이 시편 105편을 주의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운 것이라고 종종 증언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서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사노라 보면 수많은 위기가 우리 앞에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지만,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과 친밀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친밀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모든 것이 두려운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밀하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스프로울 박사의 이 주예는 얼마나 탁월한 주예입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권력자 옆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권력이 얼마나 가겠어요? 10년을 가겠어요? 대부분은 권불 10년을 못 가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인데,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정성구 박사님이 화란 유학 시절에 그 어려웠던 순간, 유학을 포기하려는 순간 도서관에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는 이 설교집, 이 시편을 주해한 설교집을 읽다가 용기를 얻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둘째, 기도는 무능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볼까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순서가 있어요. 능력을 구하기 전에 여호와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 구한다는 것은 사랑하여 만나기를 갈망하는 거죠.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신을 구하기보다 그들의 능력만을 구해서 그 능력만 채워지기를 바라는 게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달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여호와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들 같은 존재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삼형제거든요. 데라라는 아버지 밑에 삼형제, 아브라함, 나홀, 하란인데 막내가 일찍 죽었어요. 죽었는데 아들이 남아있어요.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키워요.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는 그로부터 한 20-30년 넘게 걸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분가한 이후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이삭이 태어났으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에게 아들 같은 존재는 사실 조카 롯이에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죄가 너무 가득 차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18장 24절부터 아브라함이 기도해요. 하나님, 그 성에 혹시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의인과 죄인을 함께 멸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50명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마 하셨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50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브라함이 자신을 얼마나 낮추며 기도하는가 들어보십시오. 티끌과 채와 같은 채가 하나님께 감히 아뢰나이다. 티끌과 채, 소망이 없는 거죠. 사실 티끌은 먼지, 흙, 가루, 쟤는 다 타고 사라져버린 그 찌꺼기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나는 그렇게 희망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의인 45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러마 하셨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45명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죄가 가득 찼으니까 40명으로 낮춰요. 그러면서 30명으로 또 낮춰야 되는데 이런 기도를 하죠.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의인 30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 그 다음에 또 아무리 생각해도 30명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20명이 있다면 살려주시겠습니까? 20명도 자신이 없어요. 얼마나 그 도시가 타락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만 더 아뢰나이다. 10명을 찾으시면 용서하시겠습니까? 왜 10명일까요? 롯과 부인과 두 딸, 사위 2명,
사이가 2명이니까 사이의 부모님 2명씩 2는 4, 그래서 10명. 최소한 롯이 10명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근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요, 롯의 사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사이들도 유황불 속에서 심판받은 거예요. 여러분,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 엄중한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50명부터 10명으로 내려갈 때까지 간절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조카지만 그냥 조카가 아니에요. 이거 아들 같은 조카예요. 아들 같은 조카. 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얘의 식구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 차례 아뢰었던 것이죠. 이게 18장 24절 이하였고요, 19장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데 한번 이 대목을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다 멸망당하는데 롯의 식구만 핀셋으로 뽑아내듯 그들을 뽑아내어 살리신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뭐를 생각하신 겁니까? 기도를 생각한 거죠. 19장 앞장인 18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기도를 생각한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간절한 자녀를 위한 기도, 손자 손녀를 위한 기도는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하사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를 건져주시는 응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자녀들을 위해서 새해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일생에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능하게 만들어서라도 자녀들과 함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남편한테 미안해가지고, 여보 안 되겠습니다, 내 몸종 하갈하고 함께 자고 애를 거기서 낳으시오. 아브라함은 또 아내가 허락하니까 함께 잡니다. 그리고 애가 태어납니다. 얘가 이스마엘이에요. 이게 16장이고요. 그로부터 5장 지나가면 21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아들을 사라에게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죠. 할례받고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영어성에 보면 조롱했다라는 모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조롱한 거예요. 이걸 사라가 딱 본 거예요. 사라가 화가 났어요. 저 몸종의 아들놈이 내 아들을 조롱하다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남편을 불러가지고 쟤 쫓아내지 않으면 내가 나갈 거라고. 내가 나갈 거라는 건 성경에 없는데 제가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혈통은 이삭이 이을 거고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룰 테니까 내보내라.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정말 순종을 잘해요. 그래서 이튿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떡 한 덩어리하고 물 한 가죽 부대를 주어서 내보내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엘사바 지역에서 이제 방황하면서 사막에서 물이 다 떨어집니다. 사막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자가, 엄마하고 아들이 이 광야의 한복판에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하며 펑펑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듣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근데 둘이 울었는데 누구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는가를 이제 보십시다. 창세기 21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둘이 울었는데요, 엄마 소리 안 듣고 아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은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의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1장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할렐루야. 기도는요, 기도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눈이 열리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번 특세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해결책이 환하게 열리고 보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갈이 울 때 누구랑 울었어요? 이스마엘하고 함께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 소리를 들으세요? 이스마엘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나와 기도하는 거 50점, 자녀까지 나와서 기도하는 거 100점입니다. 둘 다 안 나오는 거 0점입니다. 내 눈을 열어 기도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샘물이 보이고 문제 해결책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기도하는가? 나는 기도하는가? 인생의 근본 질문 시리즈 오늘 12번째 시간입니다. 기도가 왜 인생의 근본 질문이 됩니까? 기도는 진짜 성도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오직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성도의 근본 질문 시리즈가 되는 거예요. 기도만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인생의 근본 질문이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는가? 그러면 기도란 무엇입니까? 첫째,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만나려고 갈망하는 것. 이런 거 없이 능력만 구하고 응답만 구한다면 그건 이방의 기도예요.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여 만나기를 갈망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기도는 무능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롯이 살아나고 함께 울었는데 자녀와 함께 울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엄마의 눈을 밝혀 모자가 살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번 특세에 자녀들과 함께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가정의 운명이 밝아지는 놀라운 응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